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정조를 회복하느라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것이든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물어달라고 하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말하라. 다윗 왕실을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에 있는 시험한 것만도 부족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가지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순종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는 이분과 이분 백성과 이분이 하며 시간에 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의 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더욱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아내. 우리들로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한기세. 만왕의 왕이 소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우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실 부르시니 감사 찬송
우리 가까운 순천에 세계 수석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순천 공무원으로 순천시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한 40년 동안 모은 수석들을 가지고서 세운 박물관이라는데, 개인 박물관이죠, 말하자면. 이 박물관 관장은 뭐 KBS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뭐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교계에서는 진돗개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박병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2002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려 750명 이상을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이분의 어떤 신앙 색깔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분의 자신이 수집한 수석들을 설명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수석을 그렇게 수집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강변에 놀러를 갔었는데, 누가 그림을 돌에다 그려서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돌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야, 뭔 그림을 돌에다 그려서 이렇게 던져놨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자연석이에요. 자연석인데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부터 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취미 삼아서 열심히 수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처에서 수집한 수석이 무려 8,000점에 달합니다. 이 수석들의 생김새 하나하나가 정말 기기묘묘한 수석들이에요. 여름 폭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겨울 폭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양화 학들이 막 이렇게 솔나무에 이렇게 달라붙는 둥지 트는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수석도 있고요. 그리고 순천만을 주제로도 한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순천만의 S자 그거 알죠? 유명한 딱 그 그림을 드러내는 수석도 있고요. 또 강태공이 배를 타고 낚시질하는 그런 수석도 있고, 거북이와 토끼, 또 무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김삿갓의 모습, 온갖 정말 그림들을 담은 수석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누가 새겼거나 그렸다면 훨씬 감동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자연 그대로의 돌이 이래요, 그게 다. 박 장로님은 마치 좌우명처럼 일생일석, 그러니까 한평생 한 돌을 좌우명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던데, 그 한자로 일생일석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표현하는 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일생일석, 한자로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돌이 있더라고요. 그는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진돗개 전도왕으로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수석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 딱 들어가면 돌들의 아우성을 듣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못하게 꾸짖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예. 아마 박 장로님은 이 오랜 수석들의 수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헛두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돌들이 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분의 계시를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 박장로님의 그 수석 중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은 수석도 있고,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 십자가의 그 모습,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또 수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도마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며 나는 전체이니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이르니라. 나무 토막을 쪼개보아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돌을 들춰보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하찮은 티끌, 나무 토막, 돌멩이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은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영안의 눈이 띄기를 빕니다. 대림절 찬송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습니다. 그 가사 첫 줄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생활 고달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를 드러내는, 그 묘사한 찬송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된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의 그 저자 마태의 경우는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징조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말고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 임마누엘 그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성경은 없어요. 마태 자신도 그 복음서, 마태복음서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별명으로 이렇게 부른 대목이 있느냐? 없어요. 다만 마태복음의 끄트머리,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 바로 그 임마누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 틀림없는데, 다만 그것을 좀 풀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시기는 주전 734년입니다. 이때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무렵입니다. 이 시리아 왕 르신이라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는 왕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무슨 동맹을 맺었냐?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가 너무 과중한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아 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조그만 나라들이지만은 다 동맹을 맺어서 한번 붙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리아,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모압, 암몬, 블레셋까지 다 그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싸우면 저것들을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아 왕 르신이나 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의 경우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쿠데타로 베가의 경우는 집권한, 말하자면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동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참여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20살에 이제 왕에 즉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쟁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잖아요. 그 대제국 아시리아에게 대들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아마 겁이 더럽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싸우기 전에 너희 놈들부터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는 남유다 왕국으로 시리아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 오려고 이제 에브라임에 집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식이 남유다 왕국에 전해지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이야기죠. 얼마나 큰 정말 위기입니까? 두려움에 왕부터 백성들까지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만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크게 분노한다고 할지라도 부직갱이에서 나는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이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당신이 징조를 구해보아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아하스가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말만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요구하면 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요담과 자신의 조부였던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아하스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이교 신상을 가지고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신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이교 풍습까지 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회피해 핑계대기 위한 그런 변명거리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신앙의 발로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붙으면 살아. 아시리아에게 절대 충성하고 그러면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왜 저런 나라들과 동맹을 내가 같이 하냐. 무모한 짓이지.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헛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하스 왕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징조를 이사야가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뭐 나쁜 잘못된 것은 거부하고 옳은 것은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왕께서 미워하시는 두 나라 곧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어른이 되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언제 하냐면 우리와 상당히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뭐 민증이 나와야 어른으로 취급해 줍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소녀의 경우는 12살, 소년의 경우는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어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행하는데요. 굉장히 그 결혼식 못지않게 거창하게 행한다고 합니다. 축의금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12살, 13살 이전까지는 부모 그늘 아래 있고 율법, 아이가 율법을 어기거나 그래도 모든 게 이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의 안내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13살 바르 미츠바 성년식을 행하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의 어엿한 어른으로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라는 그 말 자체가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신이 책임지고 그 언약을 계명을 행하는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된다면 한 13년 정도를 의미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딱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 지 3년 만에 시리아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딱 13년째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722년 멸망합니다. 황폐하게 돼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도 명맥은 상당히 그 뒤로도 뭐 한 100여 년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히 쇠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임마누엘 하면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만 딱 생각하죠. 근데 주전 지금 8세기의 예언이에요.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 당시에는 이 예언이 아하스 왕의 아들을 가리킬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아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아기를 가리킬 것이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다, 익명의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아이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임마누엘이란 아기는 그 실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징표예요. 이런 임마누엘을 마태는 메시아 예수에게 연결시켜서 바로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성취하는, 임마누엘 징조를 성취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무리한, 과도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맥락에서는 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그렇게 무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적절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이사야서 7장 말고도 8장에 다시 한번 8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는 14절에서 하나님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과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자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산돌이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머릿돌로 삼고 날마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